이제 우리가 시간 순대로 예수님의 이제 그 날 때부터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으로 이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것, 이런 식으로 족보가 등장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탄생 전을 얘기했습니다. 탄생 전에 있었던 이야기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이야기들로 묶어서 봤을 때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 유일하게 예수님과 6개월 동갑내기고 육촌지간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사상적인 면에서나 또 하나님 나라 운동에 있어서나 오늘 다룰 텐데요. 이 세례 요한이 어렸을 때 이게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 나기 전에 먼저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아버지 사가랴 이야기가 나오고 엘리사벳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죠. 그다음에 마리아 만나고 요셉 이야기 나오고, 이런 이야기들이 하면서 탄생 전에 있었던 이제 이름도 지어주고 이런 게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구분해 줘야 될 게 탄생 직후가 나오죠. 예수님의 탄생 직후 사건이 한 4가지가 쭉 나오죠. 그게 뭡니까? 첫째가 동방박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헤롯 대왕이 나오죠. 헤롯 대왕 흥분한 거 나오고, 그리고 세 번째가 목자들 나옵니다. 목자들에게 전한 것.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시므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와 그다음에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 이 두 분의 예언이 나와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서 세례받을 때 할례 8일 동안에. 그러니까 동방박사, 이게 그냥 이렇게 흘러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동방박사는 왜 등장시켰는가 이거죠. 동방박사는 쉽게 말하면은 선물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요. 왜냐하면 황금, 유향, 모략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다 상징이라고 그랬죠. 황금은 왕, 유향은 제사장, 그다음에 모략은 선지자, 죽은 선지자에게 바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3대 직분을 가리키는 말이 이게 동방박사를 통한 메시지고, 목자에게 말했던 천사 메시지, 이게 예수 탄생의 의미, 그러니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걸 얘기해 주는 게 목자들 등장한 거고, 그다음에 시므온, 안나 할머니는 그냥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러지 내용은 없어요. 이 시므온 할아버지의 예언이 예수님의 운명을 얘기해 주는 아주 구체적인 예언이죠. 이게 예수님은 사람들의 속을 드러내기 때문에 반은 싫어하고 반은 좋아할 거다. 그리고 이 예수 때문에 어머니가 속상한 일을 많이 당한다. 이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네 아들 때문에 아주 가슴에 이게 못을 박는 듯한 느낌을 받을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 목자, 시므온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이 미리 그려지고 있다는 게 이제 지난주가 했고요. 오늘은 이제 탄생 후부터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펼쳐 보실까요? 5페이지. 이게 이제 복음서를 한 권 읽다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묶어서 이제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요, 이 복음서만도 한 1년 갈 것 같아요. 그냥 여유롭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유롭게 천천히 이게 짚어가면서 하려고 하니까, 이제 5페이지 보면은 일단은 탄생 직후에서 12살까지 일어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후부터 한 12살까지 있었던 유일한 정보가 이제 몇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가 헤롯의 유아학살이거든요. 유아학살.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헤롯 대왕의 라이벌이 돼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유아학살이 대상이 되고, 유아학살과 더불어 두 번째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학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아버지 요셉 플러스 어머니 마리아 플러스 아기 예수,
이 세 처자식이죠. 이 가족이 애굽으로 도피하는 게 나옵니다. 애굽 도피 장면이 나옵니다. 애굽으로 도피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애굽에서 몇 년을 사느냐? 바로 헤롯 대왕이 죽을 때까지 이제 기다립니다. 헤롯 대왕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귀국을 합니다. 귀국길에 올라서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어긋나게 돼요. 어디로 귀국하고 싶었냐면은 그냥 유대 땅 쪽, 남쪽 예루살렘 쪽 있죠. 그쪽에 그 베들레헴 쪽으로 귀국을 하려고 했으나 거기엔 누가 다스렸냐면은 아시죠? 헤롯 대왕, 헤롯 더 그레이트 1세 아들 3명 있는 거 아시죠? 3명 중에 2명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켈라오와 이제 안티바스 있는데 이게 딱 예루살렘 쪽으로 가려고 했더니만 거기에 아켈라오가 다스리는데 아켈라오가 진짜 악한 놈이에요, 아주. 그래갖고 진작에 탄핵을 당했어요, 이 친구. 그냥 완전히 먼저 그냥 주민들이 그냥 참지는 못했어요. 너무 악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동생 두 번째 안티파스가 그 유대 땅과 갈릴리 위를 남북을 다 다스렸는데 그 전이어가지고 딱 갔더니 아켈라오 쪽으로 간 거죠. 유대 땅으로. 근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나사렛 갈릴리로 갑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거든요. 이게 북쪽이잖아요. 갈릴리 바다. 이렇게 해서 이 예수님의 초기 정착을 나사렛에서 했다라고 하놓고는 구약 성경의 예언이 나사렛에서 날 거다. 나사렛 사람이라는 예언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마태복음이 기록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7페이지 7페이지군요. 7페이지 이제 8페이지인데요. 이제 여기서 이 마태복음은 제가 그러셨죠. 마태복음은 출애굽기를 보는 듯한 느낌이라고요. 마태복음은. 그래서 이 마태는 머릿속에 누가 있냐면 모세가 들어앉아 있어요. 모세가. 그래서 항상 이게 유학살도 모세 때 유학살 당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유학살 당하고 그다음에 모세 때 애굽에서 출애굽하듯이 예수님도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이런 과정. 그리고 뭐 모세가 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듯이 예수님도 산에서 산상수훈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마치 제2의 출애굽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옛날 3000년 전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했다면 이 마태복음은 구약의 율법의 세계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러니까 제2의 모세 이미지를 마태복음은 확실히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초기에 어렸을 때 이런 이제 이동이 있으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12살로 접어들거든요. 이제 12살로 접어들 때 그러니까 내용이 없어요. 더 이상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만 요때의 시절에 어린 시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자랐는가라는 구절은 한번 오늘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에 딱 두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건강했는지 아니면 문제아였는지 아니면 뭐가 이렇게 있는지를 평가해주는 총론이 한 줄 쭉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2장 40절. 이게 유일하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어떠했는지를 평가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 거기에 이제 나오는데요. 일단은 12살 전에 어떻게 자랐는가를 아기였을 때 어떻게 자랐는가 하는데 이 말이 저는 이게 꼭 저 돌예배 가면 이 구절을 써요. 꼭 돌예배 드릴 때 이 구절을 꼭 쓰는데 뭐냐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게 이제 성경을 기록하는 마태나 이 사람들은 이게 총체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유대 사고라는 게요 굉장히 총체적이에요. 뭐냐면은 이게 뭐 저 철학 얘기긴 합니다만
그리스 철학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분법이에요. 이분법. 이원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영, 혼 이렇게 갈라져 있어. 이렇게 자꾸만 잘라서 설명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 유태인들은 이게 하나예요. 이원론이라고 하는데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 안 해요. 하나로 봐요. 하나로 묶어서 몸 속에 몸뚱아리가 자체가 혼과 영과 몸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분리를 안 합니다. 유대인들은 딱 하나인데 사람이 어떻게 자랐는가 이렇게 말했을 때 이것을 딱 세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이게 예수님의 한 몸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뭐냐면 자랄 때 키가 자라고 이게 육체적인 성장을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다릅니다? 지혜를 얘기합니다. 지혜. 이게 정신적인 성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게 영적인 성장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돌 예배 가면 꼭 아이가 이렇게만 자라면 됩니다. 그러니까 키 자랄 때 자라고, 그리고 뭐 오장육부 자랄 때 자라주면 그 최고의 복이죠, 뭐 건강하면.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서 정신적으로도 자라면 좋죠. 그러니까 이게 지혜가 자라고 명철이 들어가고 정신적으로 지식이 들어가면 되죠. 이게 정신적인 성장이잖아요. 요까지가 이제 굉장히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축복인데 여기 이제 기독교인은 한 가지만 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영적인 감수성. 이게 영성이거든요. 영성까지 갖춰지면 최고다.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을 두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육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이 모든 것이 한 몸 안에서 성장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자랐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공부를 잘했을까 못했을까 뭐 그냥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만 두루뭉실하게 이렇게만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이제 12살 전의 기록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살에 한 사건이 터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그러니까 30살까지의 정보가 없다라는 거예요. 30살까지의 정보가 없고 기껏 있는 게 지금 12살 때, 어렸을 때 이야기하고 12살 때 어떻게 자랐는가 했는데 이 12살이라고 하는 게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성인으로 올라가는, 이제 성인 시기 13세부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이 12살 되면 이제 자기가 책임을 지고 글도 읽고, 그리고 성인식 때 얘들한테 돈 모아가지고 돈을 준대잖아요. 돈을 모아놓으면 얘가 대학교 졸업할 때 해외여행 가라고. 참 멋있는 민족이야 보면. 여행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공부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12살이거든요. 12살에 일어난 이야기인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6월절 날 예수님이 실종하거든요. 이게. 잊어버려요, 아이를. 그러니까 이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 있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6월절에 모여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가 복잡거린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일주일 동안 텐트 치고 6월절 제사 드리고 내려가는 길에 애를 잃어버렸는데, 뭐냐면 잃어버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안 따라왔죠. 부모님을 안 따라왔는데 모를 정도가, 쉽게 말하면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같이 내려가니까 거기 휩쓸려서 애가 있겠거니 하고 이제 간 거 아닙니까? 근데 가다 보니까 없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 있었냐면은 성전에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전에요. 성전에서 뭘 했느냐? 이게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데 결국 예수님이 정확히 12살이니까 18년 후에는 그 성전을 뒤집어 엎습니다만은 이 12살에는 뭘 하냐면 성전에서 엄청난 토론을 합니다. 여기서 이 어른들이랑요. 토론을 율법사들하고 종교 지도자들하고 토론을 하는데 막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토론을 하는 모습, 그리고 여기에서 아버지가 요셉이 너 왜 우리 안 따라오고 여기 있었느냐고 뭐래 그랬을 때 뭐 한마디 했잖아요. 그때 여기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혹시 어디 있는지 아세요? 예,
그 8페이지에 누가복음이죠. 2장 49절입니다. 이 49절의 말씀이 이게 이제 앞으로 그 예수님이 당신의 그 모든 하나님 나라 운동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 됩니다. 이게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몰랐습니까? 이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살에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이게 이제 그 어린 나이에 가졌던 예수님의 신인식이란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인데 이게 벌써 아버지로 바뀌었어요. 아버지요. 이게 이제 복음서에 이제 계속 보면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하는데 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정말 혁명적인 이름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게. 근데 이게 언제부터 형성됐느냐? 12살 때 이미 이루어졌다 이거죠. 이거는 만일에 진짜 예수님께서 12살에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일반적인 말로 따르면 종교 천재입니다. 종교 천재. 종교 천재예요. 종교 수재예요. 이게 사람이 IQ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SQ도 있는 거 아세요? SQ? Spiritual Quotient. 그러니까 영적인 이 지수 이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다 그러니까 뭐 지적으로 똑똑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영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 시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아주 종교적인 이상한 걸 창조해내는데 예수님은 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만왕의 왕, 만군의 주, 그리고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주, 그리고 뭐 여호와 야훼 이렇게 불렀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바 파테르 이렇게 불렀거든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게 12살에 이루어졌다. 이거는 굉장한. 그래서 이제 뭐 예수님이 무슨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는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12살에 이 정도 인식을 했다는 것은 그 다음에 성전에서 율법학자들하고 거침없는 얘기를 할 수 있었다. 이렇다면 천재인 건 천재예요. 예수님. 확실히요. 이 종교적인 천재인 건 사실이죠.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이 12살에 이걸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요셉은 무슨 말인지 몰라 했고 마리아는 가슴에 이렇게 두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이제 12살 때 그럼 어떻게 자랐는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또 총평이 하나 또 나옵니다. 2장 52절에.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어땠는가를 묘사해 준 게 52절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조금 달라요. 40절하고. 이번엔 네 가지 카테고리입니다. 이게 네 가지 카테고리를 얘기해 주는데 뭡니까? 지혜가 잘 자랐다. 그 다음에 키가 잘 자랐다. 육체적으로.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성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영성을 52절에서는 두 개로 쪼개서 설명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 이게 이제 온전한 영성을 여기서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진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사랑, 이게 사회적 사랑, 이것도 사실은 같이 포함해서 진정한 영성이 되는데 이 40절에는 하나님의 지혜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존재.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것은 정신적인 것, 그다음에 육체적인 것, 여기 영적인 것 하는데 영적인 것은 두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온전한 게 뭘까? 이거라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울 거냐 뭐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거죠. 뭐 잘 자라고, 잘 먹고, 그다음에 공부 잘하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더할 나위 없는 완벽한 인간인데 요렇게밖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12살까지 요렇게 자랐다. 이 표현이 이제 전부입니다. 그럼 뭐 진짜 뭐 어떻게 자랐는지 모르고 이제 이러다가 12살이 지나고 그다음 18년 동안은 침묵입니다. 아무 정보가 없어요. 아무 말도 없다가 이제 갑자기 30세에 불쑥 등장합니다. 이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어린 시절이 이제 끝났고요. 끝나고 그럼 예수님께서 왜 30에 일을 시작하셨을까요? 혹시 장로님 왜 굳이 30에? 요즘엔 20대부터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왜 30에 공생애라는 걸 시작하셨을까? 혹시 아시나요? 왜 30일까요? 30세. 오늘날에는 쉽게 말하면 뭐 저거죠. 이렇게 저기 공식 투표권을 갖는 게 우리가 뭐 19살인데,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이 나오는 그게 뭐 20살이다 이렇게 우리는 보통 보는데, 모든 공직을 시작하는 나이가 이스라엘에는 30이었습니다. 30. 그러니까 이게 공직을 시작할 수,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제사장이 되려면 30세가 돼야 됩니다. 30세. 그래서 사실 이제 그 교단에서도 목사 안수 줄 때 목사 안수의 기준을 30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일하게 30 이전에 받는 사람들은 군목들이죠. 그러니까 24살, 5살에 군목이 되는데 제가 생각해 보면 너무 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25짜리 대위가 이렇게 이제 해서 그 군목인데 목사 나이로 봐서는 굉장히 어린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30에 저도 30에 받았습니다. 이 목사 안수를 30에 딱 받았는데, 근데 물론 뭐 더 늦게 받을 수도 있고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을 해야 될 나이는 30살입니다. 이게 30살. 그다음에 왕이 되더라도 그 다윗이 몇 세 왕이 됐습니까? 30의 왕입니다. 30세. 그러니까 모든 어떤 공적인 업무나 어떤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이 기준이 30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30세에 이제 이 공생애를 펼쳐 나가셨다. 그래서 이게 30이 중요한데, 그 예수님의 사역 전에 항상 태어날 때도 세례요한이 먼저 나왔던 것처럼 이 30세에 공생애 할 때도 세례요한이 먼저 등장해요. 그래서 항상 이게 두 분이서 짝패예요. 짝패. 이게 짝을 이루는데 세례요한이 먼저 나와서 먼저 등장해서 하시는데, 이 세례요한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이 세례요한은요, 일단 이 사람이 제사장 가문 아니에요. 제사장 가문이면은 잘 나가는 집안이에요. 18,000명밖에 없어요. 그 시대. 그다음에 제사장 가문이면은 그 사두개인을 비롯해, 사두개인이 제사장 파거든요. 이 사람들이 권력 지배 계층이에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땅의 거의 한 15% 이상을 제사장들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로 먹고 사냐면 예루살렘 성전 갖고 먹고 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려라, 제사 드려라, 제사.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와서 그 제사에 바치는 것들, 그다음에 헌금들, 이게 어마어마한 수익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부잣집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사가랴가 그 제사장 출신인데, 그 집안인데 이상하게 이 세례요한은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얘는 성전 갈 수 있거든요. 성전 제사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안 들어가고 광야로 나가버린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들로 나갔습니다. 들판으로 나가서 뭘 하냐면은 낙타 털옷 있잖아요. 낙타 털옷 입고 메뚜기로 먹고, 메뚜기와 석청 같은 걸로, 꿀 같은 걸로 끼니를 때우면서 완전히 엄청난 금욕주의자로 삽니다. 금욕주의자. 이게. 그러면서 광야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거든요.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 딱 두 가지 일을 해요. 두 가지 사명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은 첫째가 이 사람도 일종의 종교 천재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뭐냐면 세례를 발명합니다. 제가 이게 발명이란 말이 되게 웃기죠. 세례라는 것을 만들어내요. 근데 물론 이 세례라는 게 어디서 왔냐면은 정결례라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전통적으로 뭐예요? 레위기에서부터 만들어진 손 씻어라, 발 씻어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너가 만일에 뭐 피를 흘렸으면 목욕해라.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목욕법이라는 게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죄를 씻는 소극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게 정결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 안 씻고 먹는다고 바리새인들이 뭐 엄청 뭐라 그랬잖아요. 더럽다고. 근데 이 정결 예식이 나왔는데 이것을 완전히 극단적으로 응용해낸 것이 세례예요. 세례.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성전으로 가야 되거든요. 양 들고 양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정작 자기가 제사장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성전 예배를 거절합니다. 성전 예배가 너무 썩었거든요. 그 당시에 예수님도 이제 나중에 둘러 엎으시지만은 성전에서 일어나는 예배가 너무 썩었어요. 너무 부패하고 아주 성직자들이 엉터리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이미 간파했죠. 그래서 필요 없다. 가지 마라. 예루살렘 성전 가지 말고 요단강으로 와라. 요단강으로 와서 여기서 세례를 받는데 이게 무슨 세례냐면 회개 세례입니다. 죄를 사하는 이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이 세례를 개발을 했는데 엄청나게 인기가 있는 이게요. 민중들의 인기가 그냥 폭발해 버립니다. 근데 이게 민중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까지도 관심 있게 와서 나도 세례 받겠다고 머리를 디미니까 이게 뭐 엄청나게 스타가 되죠. 세례 요한이요. 엄청나게. 이거 아주 파격적이었어요. 여기서 누가 세례를 받습니까? 예수님도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세례 요한이 준 세례가 있고 이제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초대교회가 개발한 세례가 있어요. 교회 예수님의 세례가 있는데 바로 이게 이제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세례는 무엇인가? 이게 차이를 이제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이해하려면은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이해하지 못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전적인 죄의 해결입니다. 죄.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세례 줄 때 그냥 주지 않고요. 회개하라고 막 외치거든요. 여기서 회개하라는 말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제발 우리나라 사람들 회개라는 말을 좀 잘못 쓰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이게 메타노이아거든요. 메타노이아인데 노이아죠. 이게 뭐냐면 생각을 바꾸라는 뜻이에요. 이게 뒤집다는 뜻입니다. 이게 회개라는 게. 그러니까 세상으로 향했던 것을 하나님께로 방향을 터닝하라는 거야. 터닝. 그러니까 그냥 죄를 씻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 지금 회개하라 이렇게 했을 때는 제발 돌아서라. 그 다음에 메타노이아 생각을 바꾸라 이거거든요. 생각을 바꾸라. 이제 이런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에게 말하죠. 군인들은 탈취하지 말고 때리지 말고 그다음에 받는 월급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세리들은 너 절대로 토색하지 말고 그 돈 함부로 걷지 말고 그래서 직업 윤리를 얘기해 주거든요. 직업 윤리. 사람마다 직업마다 짓는 죄가 있거든요. 세리는 세리의 죄가 있고 또 군인은 군인의 죄가 있고 그러니까 그 직업마다 잘못된 것들을 지적을 해줘요. 그러면서 돌아서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렇게 해서 세례를 개발해서 엄청난 인기 선지자가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사실은 복음서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이유는요. 이 세례 때문에 등장한 게 아니에요. 세례 때문에 세례 요한을 넣은 게 아니고 이것은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스타가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된 거고 정말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세례 요한을 썼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냐면은 세례를 주면서 자기 세례의 한계를 얘기합니다. 자기 세례 한계. 이게 전부인가 보다 했더니 아니야. 내가 주는 세례는 물세례야. 물세례. 물세례가 뭡니까? 이게 회개의 세례. 죄를 씻는 회개. 난 요거밖에 못해. 요거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차원이 다른 세례를 주는데 그분은 불과 성령의 세례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성령 세례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 뭐냐면 밑에서 요단강 물로 이게 씻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 세례. 하늘로부터 오는 이 성령 세례를 받는데 이것은 여기서 살짝 빗나갔어요. 근데 다 좋았는데 여기서 살짝 빗나갔는데 이거를 심판이라고 생각했어요. 심판. 세례 요한은 나는 기껏해야 그냥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불로 세례를 주는데 이것은 사람을 쫙쫙 갈라놓는다. 한 사람은 지옥으로, 한 사람은 천국으로, 한 사람 그러니까 키 알죠? 키 열쇠 말고 이거 키질 그거 하다 보면은 콩은 알곡은 안쪽으로 들어오고 가라지는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키질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이 세례를 주면 악인들은 다 나가고 하나님의 의인들만 들어온다. 그래서 심판을 얘기했는데 이게 바로
미스테이크, 잘못 본 거예요. 세례 요한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를 주시긴 주시는데 이 세례가 자기는 심판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사실 나중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실족하고 시험에 드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어쨌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세례가 훨씬 센 세례다 이렇게 얘기하고 요 소개를 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 내 뒤에 오시는 저분하고 나는 무슨 관계냐, 나는 신들매를 묶어주지도 못할 관계다. 그러니까 종보다도 못한, 노예보다도 못한 관계다. 그분 앞에 내가 무릎도 못 꿇은 관계다. 그러니까 대단하다. 그러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 이렇게 소개하고요. 그럼 자기는 누구냐? 자기는 지나가는 소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는 소리다. 아무것도 남겨질 수 없는 그냥 소리로 끝난다. 이렇게 해서 자기의 사명을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버려요. 이게 오늘 9페이지에 보실까요? 여기에. 그래서 이제 왜 이런 말을 자꾸 했냐면은 이 소리라는 말을 왜 하는가? 신들매를 왜 하고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이라고 왜 하는가? 왜 했는가 하면은 자꾸만 사람들이 물어봐요. 세례 요한한테.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캐릭터는 아주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첫째, 매우 검소하죠. 삶이 검소하죠. 그 다음에 매우 메시지가 강력하죠. 그러니까 위선이 없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세례 요한은 할 말 다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해요. 그리고 뭐 누구 직업 안 가리고 할 말 다 해요.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앞에서 꼼짝을 못해요. 굉장한 매력 덩어리였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냐면 여기서 뭘 느끼냐면 카리스마를 느낍니다. 카리스마. 엄청난 카리스마를 느껴요. 그러면서 그 카리스마 속에서 뭘 보게 되냐면은 엘리야를 느낍니다, 사람들이. 야, 엘리야다. 엘리야. 그 아합 왕에게 빵빵했던 그 엘리야를 느끼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서 심한 사람들은 메시아가 왔구나. 이게 멋있잖아요. 쫙 낙태 털 해가지고 그냥 쫙, 그러니까 뭐 패션. 근데 우리 패션 디자이너한테 이런 얘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묻냐면은 두 가지를 물어요. 엘리야 아닙니까? 당신? 아니면 그리스도 아니에요? 이랬습니다.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묻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자기 부정을 아주 강하게 합니다. 아니다. 엘리야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 절대 아니다. 나는 절대 아니다. 나는 소리다. 이렇게 합니다. 소리. 그렇게 해서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정말 세례 요한은 대단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해야 될 한계를 정확하게, 그리고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않고요. 딱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일 마지막 강력했던 게 왕의 불륜을 아무도 말하지 못할 때 유일하게 대놓고 얘기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멋있죠. 그리고 왕도 죽이지 못했어요, 함부로. 왜요? 밀란이 날까봐. 밀란이 날까봐 못 죽입니다. 선지자로 생각하니까. 그만큼 이 세례 요한의 위치는 굉장히 높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게 지금 9페이지, 10페이지. 그렇게 지금 세례 요한이 나오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이 정도 내용이고, 그리고 이 모습에 누구도 반했냐면은 예수님도 반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모습에 예수님도 굉장히 좋아하셨고, 결국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부터 이제 나이 30에 그 공생애를 들어가기 전 단계가 딱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세례를 받고 광야 시험이 있거든요. 투 스텝을 밟으시는데 첫 번째 스텝이 세례인데, 이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죠. 11페이지하고 12페이지에 이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오늘 우리 김성수 형제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셨는데, 제가 세례 교육 때 이 본문을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세례 받을 때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아주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이 세례 받을 때 우리가 누구를 세례를 줄 때 항상 이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그 공통적인 현상이 나오는데, 이렇게 세례를 받을 때 이제 오늘은 물로 이렇게 찍어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웬만하면 좀 확 붓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나요. 어차피 한번 봤는데 그냥 확 바게스로 그냥, 바게스는 일본 말이죠. 이게 붓고 싶은데, 아니면 우리도 좀 침례교처럼 좀 욕탕이 있어가지고 그냥 훅 집어넣었다가 하면 좋겠는데, 아니면 야외 가서 세례를 할까요? 5월달 여름에, 6월달 저 한강 같은 데 가서, 아니면 저는 양평에 어디 깨끗한 물 없습니까? 배장로님? 그런 데 가서 한번 누워서 하면 좋겠는데, 근데 이 세례를 받을 때 이 세례라고 하는 게 아주 재밌는 개념이에요. 물로 세례를 할 때 이 물 같은, 이 물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참 기가 막힌 단어예요. 종교적으로요. 왜냐하면 어떤 단어든 상반된 두 가지 뜻이 한 단어 속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유일하게 상반된 단어, 의미가 들어가는 단어가 물이에요. 이 물이 뭘 뜻하냐면은 이 죽음과 생명을 뜻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합니다만 십자가와 부활을 동시에 뜻하는 게 이게 물이에요. 이게 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례는 물에서 이게 집어넣었다가 빼지 않습니까? 이게 집어넣는 건 죽음이고 나온 건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한 단어 속에 두 가지 상반된 뜻이 같이 들어있는 아주 유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례에 가장 적합한 재료가 물이에요. 물. 그래서 물로 일단 씻어내고 정화하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데, 이게 이제 그 예수님 당신이 이제 세례를 받으실 때는 어떤 걸 경험하셨냐면은, 첫째가 하늘이 열리는 걸 봅니다. 하늘 열림. 하늘이 열리는 걸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게 되십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면서 뭐가 오냐면은 성령이 내려옵니다. 성령 강림을 경험합니다. 이거는 이제 봅니다. 이렇게 보면서 눈으로 본 거예요. 세례 받으면서 하늘에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에 보면 비둘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을 봅니다. 이게 하늘이 열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하는 거거든요.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을 보는 눈이 열려지는 걸 뜻하는 건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귀로 듣는, 이걸 청각적 체험인데, 그게 뭐냐면은 귀로 음성을 들어요. 음성을 듣는데 딱 두 마디를 듣는데, 하나가 I proud of you, 그 다음에 I love you. 이거 제가 많이 쓰는데 이거 굉장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말이 I proud of you.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그냥 이런 말만 들으면요, 그냥 아이들이 그냥 굉장히 좋아하죠. 자랑스러워. 그 다음에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체험이 이런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듣는 체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례를 받으면서 하늘이 열리는 걸 보고 성령이 내려오는 걸 보았고, 그 다음에 음성을 들었는데 이런 사랑한다, 기뻐한다, 이 말을 듣고, 이게 뭘 주냐면은 우리에게 스피리추얼 셀프 이스팀이라고 그러죠. 영적인 자존감을 높이는데 최고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주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신다, 그리고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하늘의 영적인 안목이 열렸다. 이거는 영적인 이겁니다. 천지개벽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천지개벽 경험하신 겁니다, 집사님. 그러니까 집사님, 그렇죠? 이 천지개벽이에요, 사실은 세례가. 그래서 이것은 딱 평생 한 번밖에 안 하죠. 이렇게 해서 일단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통과하시거든요. 통과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태어나셔서부터 30세까지, 그리고 사역 들어가기 직전에 준비 단계로서 지금 세례까지 받으신 내용. 이제 다음 주는 쉬시고요. 다음 주는 이제 연령별 모임이나 한 주 쉬고, 5월 달에는 이제 예수님이 광야 시험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부터 해서 이제부터는 일이 좀 많아집니다.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질문 몇 가지만 받고 마치겠습니다. 예. 목사님, 저가 좀 엉뚱한 질문을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저희가 예수님이 18년 동안 그 행적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오늘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예수님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그 18년 동안에 다시 하나님의 역할을 하러 가신 거 아니에요? 18년. 종교 천재 또 나오셨네. 왜냐하면 그 18년 동안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었다면 하나님조차 우리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다시 또 돌아가신 거 아닌가요? 모르겠어. 갑자기 오늘 18년이 없어지셨다고 하니까. 아니요, 없었다는 게 아니요, 아니라 그 행적이 안 보이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행적이. 한번 소설을 쓰시죠, 권사님. 그럴 수 18년 있을 것 동안 같아요. 그건 전혀 그렇지가 아니에요. 않고 네. 그리고 이 기독교에서는 이거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이상하게 유령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종교 회의를 통해서 많이 싸웠는데 예수가 신이냐 인간이냐. 근데 우리는 결국에 싸우다가 이게 사람들이 한쪽만 이게 강조했다가 이단으로 쫓겨난 사람들 많았어요. 결국 기독교가 나중에 결론에 맺은 게 하나님이고 사람이다.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반신 반인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조금 예를 들면 자꾸만 십자가 고통을 겪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똑같은 고통이다 이거죠. 똑같은 유혹이고 똑같은 욕망을 타고나신 분인데 그냥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웬만한 고통은 다 이겨내죠.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귀신으로 만드는 게 있어요. 유령으로. 이게 이제 영지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예수님이 18년 동안 성소에 없으니까 하늘나라에 올랐다 쉬다 내려오셨다? 그것도 재밌는데 그러나 이제 그 신학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인도 가서 부처님한테 배웠다는 그런 불교에서 나오는 소설도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뭔가 배웠고 뭔가 공부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탁월한 어떤 그 영적인 상상력과 그리고 그 시대를 보는 눈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결코 그렇게 가난했지만 그 갈릴리의 농촌 풍경 속에서 굉장한 그 어떤 그 이 감수성이나 여러 면에서 굉장히 잘 자랐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다음에 모세 율법 같은 경우 해석하시는 거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2000년 동안 한국이 아니라 인류사에 위대한 가르침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산상수훈은요 아무나 못해요 이거요.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굉장히 그 보편적인 이걸 갖고 계시기 때문에 글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사사했는지 알면 참 좋은데 전혀 그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바리새인 계열이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 보면 힐렐 같은 그런 대단한 학자들의 영향도 그건 다 상상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하늘로 올라가진 않았을 것이다. 분명한 건. 아니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네네. 하늘로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의 그 차원이 아니라 네네네.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 하면 곧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어떠한 거를 배우다가 12살 때 그러다가 예수님은 안 보이시는 거잖아요. 18년 네네. 동안에. 네네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지 뭐 어딘가에 다 계셨겠죠. 그랬을 때 그 어린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의 그러한 역할이라고 하면은 좀 말에 조금 어폐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으로서의 그러한 일을 하셨지 않았나.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면. 근데 분명한 것은 그 복음서에서 이렇게 이 복음서 자료도요. 복음서도 굉장히 한계가 많아요. 예수님을 알기에 정말 제한된 자료인데 거기서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한 적은 없어요. 절대로. 오히려 부정을 하셨으면 부정하셨지. 그래서 이것을
메시아닉 시크릿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메시아 비밀. 자꾸만 메시아라고 하면 비밀 입 다물라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노골적으로 이게 하나님처럼 얘기하는 것은 그 예수님 돌아가신 70년 만에 요한복음에 보면 그때는 뭐 굉장히 그 예수님이 신적인 그 아주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자칫 착각하면 예수님이 그냥 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내가 이렇게 한다. 이렇게 스스로 당신을 했다고 전혀 보여지지 않아요. 복음서에서는 철저하게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시죠. 그런데 이제 역설은 그 끝까지 인간의 죽음에 이르른 다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부활했다고 하는 여기서부터 이제 기독교의 엄청난 역사가 시작되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하여튼 뭐 마징가 제트 뭐 이런 그런 것처럼 이해하면은 좀 곤란한 것 같고 하여튼 철저한 인간의 모습 가지셨다라는 거는 그렇게 예. 네, 장로님. 네, 우리 장로님 질문만 받고 마치도록 하죠. 제가 질문이 아니고 네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영적이면서도 이 세상의 관습법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30세인데 12세 때부터 30세까지는 훈련을 하신 걸로 생각하고 30세에 유태인들의 관습에 의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할 나이에 이렇게 가르침을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아까 그 예수님 그 여자여 하는 거에 대해서 제 의견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 다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좋은 뜻으로 마담, 레이디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아주 천하게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뭐 여자여 하는 말이 한자어에서 온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과 조금 다름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는가 생각하고 물이라고 하는 말은 순수한 우리 말인데 그 생선이 싱싱하다 할 적에 물이 좋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물은 이제 우리가 쓰는 물인데 그런 우리나라가 굉장히 영적인 언어인데 외국어를 갖다가 쓰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생각이십니다. 예. 네. 다음 주에요? 다음 주에는 이제 다른 교재가 또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게요. 그 성경에 있는 그저 복음서를 제가 이렇게 편집을 해서 카피를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들을 보면서 네 복음서를 같이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면서 주제별로 묶어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했는가, 또 예수님의 뭐 언어는 어땠는지 이렇게 해서 주제별로 나가고 그래서 하여튼 복음서를 쭉 나가면서 예수님의 하여튼 전체적인 걸 같이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